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사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하나님 나라 향한 소망과 확신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온 예배자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각양각종의 좋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본 표정 중에 방금이 가장 밝은 표정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부활절 인사할 때도 이런 밝은 표정은 아니었는데 정말 맛있었나 봐요. 오늘 그 점심 이제 준비하신다고 어제부터 계속 이제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 계시는데 오가시는 길에 이제 준비하신 분들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 잘 먹었다고 함께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사여전도회 이제 연합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 2, 3, 4 여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한참 윗세대 목사님들은 그 믿음의 여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가 감히 제 나이에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자매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신방 다니면서 이제 몇몇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북문로 교회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다 옛날 이야기죠.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렇게 한 층 짓고 이제 뭐 그 다음 층 올린다고 그랬던가요? 그런데 그때 뭐 올리려면 이제 자재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재를 들고 올라간 게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공사 인부가 아니라 지금 일사여전도회 나이뻘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지시고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문로 교회에서부터 쭉 지내온 우리 일사여전도회 이제 그 연배되는 이제 권사님들은 교회가 그냥 뭐 건물이다. 교회가 그냥 교회다. 이 정도 이상으로 이제 교회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이 벽돌 내가 쌓았어 뭐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누군가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 그 누군가가 세워가는 가운데 나도 손을 얹었고 나도 벽돌을 한번 지어봤고 나도 거기에서 음식을 한번 날라봤고 소위 말해서 뭐 일하시는 분들 국수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일사여전도회 우리 믿음의 우리 자매님들은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기에 마땅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늘 교회에 항상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그 믿음 지키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위로받고 또 권면받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일사여전도회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힘이 된다. 저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묵묵하게 정말 옆에 뭐 폭탄 하나 떨어져도 그래도 묵묵하게 뭐 누구에게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를 쭉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실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쭉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설교 마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한 글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인사했는데 73편 전체적인 내용은 그 아삽의 시, 그러니까 73편 1절 위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제 이 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용이 쭉 전반적으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노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뭐 흔들리는 이유야 뭐 오늘 본문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우리의 삶만 좀 뒤돌아봐도 흔들릴 만한 일들 많이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어요. 항상 저는 믿음이 흔들린다 뭐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눌 때마다 늘 베드로 생각이 나요. 저 멀리서 막 파도로 인해서 막 배가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은 다 막 유령이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긴 말씀 안 하시죠. 오라, 딱 두 글자 오라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베드로가 그 막 풍랑을 치는 가운데 올라가요. 사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잔잔한 물 위도 아니고 막 지금 막 요동치는 막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저런 놀라운 믿음. 그런데 갑자기 막 저 멀리서 큰 파고가 훅 몰려오죠. 거기에 베드로가 빠지죠. 그렇게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를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어찌하여 의심하였는가. 우리가 그 본문을 보고 베드로를 향해 야 의심하는 사람, 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베드로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물 위를 걷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다고 늘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와 동시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그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힘을 어디서 얻냐면, 본문 73편 중반부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성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대면대면 들려오는 말씀이다가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힘이 되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고,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고, 말라기의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어떤 이사야의 말씀이든 어떤 로마서 빌립보서의 말씀이든 어떤 복음서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들려와도 힘이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마음의 담력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죠. 24절부터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저는 병원 신방을 가고 지난주도 병원 신방 가서 이렇게 하나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뵙고 왔는데 병원 신방 가면은 일단 저를 많이 반겨줘서 참 감사해요. 어디 가도 저를 그렇게 반겨주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병원 신방 가면은 저를 참 많이 반겨주세요. 요양원 신방, 요양병원 신방, 재활병원 신방 가면은 너무 반가워요. 저는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 하나병원에서도 그 말씀드려요. 저 주치의통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집사님 이제 교회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이제 집 신방을 갔어요.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전임 교육사님들하고 다 가서 미리 말씀도 안 드렸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또 뭐 이것저것 좀 거동 불편하신데 준비하시고 그러면 힘드실 것 같아서 아예 말 안 하고 거기 입구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아직까지 제 귀에 여러 가지 들렸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거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이게 거동 자체가 너무 불편하시고 옆에 계시는 권사님도 같이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그 우리의 이걸 보는데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 그런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근데 그냥 집사님이 눈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다 말씀하시고 하나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권사님도 마찬가지. 벌써 8개월째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한 번 신방 가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었다가 또 한 번 전화로 또 신방 나누면은 또 뭐 때문에 또 이 퇴원이 늦어졌다가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가운데 그래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그래도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내 몸은 어느 병원에서 어떤 권사님께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우리 권사님, 뭐 어느 병원 다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주옵소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한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완전히 회복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청주중앙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아시는 거죠. 그 아시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사 여전도의 우리 믿음의 자매들, 비슷한 연배 되시는 이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 권사님 좀 어떠세요? 권사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권사님 좀 요즘 좀 마음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제 귀에 제일 감사의 제목을 많이 말씀하시는 연배가 일사여전도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에 대한 이 고통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는 오늘 여기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일사 여전도회 우리 믿음의 자매들이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복 주시길 원하고 여전히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 내 육신이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영은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뭘 또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나.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이 마음,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긴장감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후배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 일사여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사여전도회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어떠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소망의 눈을 열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사여전도회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더 소망의 눈을 번쩍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잃지 않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27절에 있는 주를 멀리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불신자는 논 외의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를 멀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들이 당시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이것이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멀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멀어지는 거리가 아니라 이제 가까워지는 거리, 가까워지는 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우리 일사여전도의 믿음의 이 자매들이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탁 뜨십니까? 설마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눈을 뜨시진 않겠죠. 눈을 뜨니 오늘도 살았다 이건 아니겠죠.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 본, 그리고 집에 조그마한 노트가 있다면 그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가는 본,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하고 기도의 제목을 쭉 쓰는 본,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일사여전도회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니어 상담이라는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챕터부터가 막 무시무시해요. 디지털 소외 그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한참 막 SNS나 이야기할 때 그게 뭔 말이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이제 말로 주문하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이제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디지털 소외라고 하죠. 그리고 깨어진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앞선 세대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깊이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남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서원하고, 그렇게 깨어진 가족관계,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빈둥지 증후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막 가족 안에서 북적북적 할 때는 북적북적 하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수고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양육했던 아이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빈둥지, 집에 나 혼자인 이런 빈둥지 증후군, 그리고 이 깨어진 가족관계와 빈둥지 증후군과 이 디지털 소외가 쭉 이어져서 노년기의 그 우울증, 이런 챕터들이 있더라고요. 챕터 자체가 되게 우울한 챕터예요. 그런데 그 우울한 챕터를 쭉 이어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일사여전도의 우리 믿음의 회원들에게 이 책의 말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맥락이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뭐 빈둥지 증후군, 뭐 깨어진 가족관계, 노년기 우울증, 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결국 여러분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책의 거의 말미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여기 계신 우리 일사여전도회 우리 믿음의 자매들에게, 그리고 혹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와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지금 일사여전도회 믿음의 회원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이곳 가운데에서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제가 목사, 제가 나이 32인가 그때 목사가 됐으니까요. 제가 30대 초중반에 목사가 됐죠. 그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는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의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권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가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이 집사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이 장로님이 무엇을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지가 점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되는 게 어느 순간 어떻게,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전에는 권사님의 고민, 그리고 나는 권사님의 고민을 위해 두고 기도해주는 목사로만 있다가, 제가 권사님의 입장이 돼보고, 제가 집사님의 입장이 돼보고, 제가 장로님의 입장이 돼봅니다. 왜 이게 입장이 돼보냐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저도 언젠가 권사님의 나이대가 될 거고, 저도 언젠가는 집사님의 나이대가 될 거고, 저도 언젠가는 장로님의 나이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나도 그 나이가 되지라고 하고 돌아보니, 다시 이 나이가 돼서 바라보니,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을 분초를 쪼개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한 영혼을 두고 위로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아도 병원 계속 오가시면서 계속 그 육신의 이 질고를 두고 치료받는 이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사여전도의 우리 믿음의 자매들을 위시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다면, 그러면 이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이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본을 보여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토닥여가면서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이 생각을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여기에서 지내는데 서로 이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 있잖아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있다는 가정하에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흥 하고 등지면 끝이거든요. 흥 연락 안 해. 그런데 자, 교회 안에서 흥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보면 돼. 연락 안 하면 돼. 인사 안 하면 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다 천국에 가요. 천국 가서도 흥 이럴 거예요. 천국 가서도 이게 등지고 살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받아 누리는 복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훈련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같이 흥 하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구나,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의 고백으로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일사여전도의 믿음의 우리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마음에 울적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항상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시고 거기에서 예비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선순환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는 본대로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우리 후배님들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머리에 청사진이 그려지시면 그 청사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도 나중에 일사여전도의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우리도 그 본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줘 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문로에서 어깨에 뭔가를 얹고 건물을 한층 한층 올리셨던 역할을 지금 일사여전도회가 감당하셨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로 한 땀 한 땀 세워져 가는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일사여전도회 믿음의 자매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사여전도회 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자매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유일한 복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일사여전도회 믿음의 회원들이 주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저 영혼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항상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